성도들이 살아가는 목표가 무엇이고 여러분들이 제자 훈련생들이 훈련받는 목표가 무엇인가, 이것을 함께 오늘 저녁에 나누어 가도록 하겠는데요. 여러분 큰 결단 잘 하셨고, 제가 부탁드리기는 중간에 하차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이 기본 훈련을 잘못 받으면 여러분들의 신앙의 그 모습이 이그러져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배운다고 해서 다 성숙해지는 것 아닐 수 있는데, 정말 단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특별히 저희들이 이제 벌써 25기, 26기, 이제 25기인가요? 점점 이 훈련이 좀 성숙을 향해서 달려갔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기수 정말 멋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를 소원하면서 왜 제자 훈련을 받는가? 여러분들이 제자 훈련을 왜 신청하셨고 왜 성도가 여러분들이 되셨습니까? 어쩌면 그래요. 나 자신의 개인의 행복 혹은 나 자신의 개인의 신앙의 성숙, 변화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도전을 했을 것입니다. 그건 마땅한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선택하시고 훈련하실 때 이 수준을 더 뛰어넘어가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나의 제자 훈련의 목표가 아니라, 여러분 예수 제자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 목적, 그 목표, 그것 붙잡고 나가지 않으면 예수님 제자가 아니고 그냥 내가 왕으로, 아니면 이상한 선생님의 제자로 나타날 수 있고 동기 모임으로 전락해 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에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아주 의미 있는 기도를 하셨어요. 거기 17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20절로 넘어가 주세요.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지금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가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만 위한 것이 아니고 또 그들의 말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훈련시킨 그 제자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앞으로 미래에 믿을 사람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제자 때문에 더욱 위함이니. 그러니까 무엇을 말씀해 가고 있는가 하면 제자 훈련의 목표는 나 자신의 개인의 변화, 성숙, 그건 맞아요. 그러나 이 수준보다 더 높은 단계인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가고 있어요. 대부분 그래요. 예수 믿는 이유도 병이 들어서 또 자녀 교육을 위해서 좀 이제 인간답게 고상하게 또 구원도 얻고 그렇기 위해서 나의 유익을 위해서 처음에 출발합니다만,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말씀을 만나가게 되어지면 이 생각의 가치가 내가 잘못되어졌네, 조금씩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것을 붙잡고 나아가는 이것이 교회의 목표이고 우리가 제자 훈련해가는 목표인데, 우리는 그러잖아요. 대부분 나 자신의 유익, 우리 자녀의 유익, 우리 교회의 유익, 목장의 유익을 위해서는 인색하지 않아요. 헌금도 기쁜 마음으로, 헌신도 기쁜 마음으로 해갈 수 있어요. 근데 이게 한 단계 조금 더 넘어가면 약간 다른 사람을 하게 되어지면 왜 꼭 우리가 해야 되는가 라고 하는 이런 생각들 가질 수가 있게 되어져요. 근데 예수님은 달랐어요. 이 사람들만이 아니라 이 사람들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다른 사람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이 이야기예요. 그 경영학의 대가였던 이 피터 드러크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분이 비즈니스를 굉장히 잘하시고 교수였고 책을 그야말로 90이 넘어서까지 쓰고 이제 돌아가신 분인데,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모든 조직이 존재하는 목적은 그 조직 외부의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라는 것이다. 조직 내부의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존재할 때는 그 조직은 반드시 3이라고 말 것이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아니고 일반 사업체를 운영해가고 비즈니스를 해가고 어떤 이 NGO든지
그와 같은 것들도 그들의 조직 시스템 자체를 위해서 존재하면 오래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 제자는 첫 번째, 나의 필요, 우리의 경계를 뛰어넘어서 세상을 보아야 한다라고 하는 부분. 그래서 여러분들의 유익을 위해서 훈련받는 거 정말 잘하셨어요. 근데 이 수준에 머물면 죄송합니다만은 제자 훈련 목표에 맞지 않다는 거예요. 이것을 먼저 기억해 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던 사도 바울, 예수님이 제자였어요. 멋진 제자였어요. 이 예수님의 뜻을 알았어요. 그래서 이 베냐민 지파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 유대인에게만 머물지 않았어요. 안디옥에 갔어요. 뿐만 아니에요. 터키 지방 에베소서 골로새 갔어요. 뿐만 아니라 유럽 빌립보로 넘어가서 로마 고린도 지역에까지 복음을 증거해가고 중요한 메시지를 했던 이유는 이 이야기, 이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기도, 예수님의 뜻, 목표가 무엇인지를. 그래서 오늘 본문에 고린도후서 7장 1절 한 절만 읽었는데요.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여기에 성도가 예수님의 비전, 교회의 비전,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 목표를 이루어가는 도구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사도 바울이 말씀해 가고 있어요. 그 무엇인가 하면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다 같이 따라서 할까요? 거룩함. 다시요, 거룩함. 그러니까 예수 믿는 성도는 거룩함을 추구해 가야 한다는 거예요. 제자 훈련, 제자들은 이 거룩함이 목표라고 하는 부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제자 훈련 시작하게 되어지면 그리스도인의 성화라고 하는 두 번째 책에서 공부를 하게 되실 거예요. 그 핵심 구절이, 암송 구절이 오늘 고린도후서 7장 1절 이 말씀이에요. 근데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제자가 누구냐? 약속을 가진 자예요. 그래서 이 약속이 뭐냐? 고린도후서 7장 1절 바로 그 부분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하신 말씀이 나오는데, 그게 16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나의 무엇이 된다고요? 될 것이다. 이것이 뭐예요?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이 약속을 이루어 가기 위해서, 약속을 이 받은 자, 내가 그들의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6장 18절에 또 그렇게 말씀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약속 받은 자는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약속. 또 그것도 거룩한 자녀가 될 약속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이미 거룩한 성도가 신분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해 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목사이건 장로이건 평신도이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훈련받는 제자이건, 여러분이 목표가 뭔가 하면 거룩한 삶을 유지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면 거룩하기 위해서 거룩한 노력을 하는 것이 아니라, 따라서 합시다. 거룩한 존재이기에. 무슨 말입니까? 예수를 믿으면 이미 거룩한 뭐예요? 존재가 신분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존재이기에 거룩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함을 위해서 노력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역으로. 그래서 거룩해지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기 때문에 뭐예요? 거룩을 유지해 가는 것. 이 점을 놓치면 곤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할 때도, 여러분, 이 사실 신학적인 문제이지만은 이 부분을 놓고 내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그렇게도 중요해요. 나는 구원받았다. 그러기에 구원의 삶을 누려가는 거예요. 내가 거룩한 존재이기에 구원, 성화를 이루어 간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거룩의 길에 들어섰다라고 하는 부분. 그런데 현재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어때요? 연약한 모습이에요. 거룩하지 못해요. 실망하지만 한번 따라서 합시다. 반드시 거룩해집니다. 이런 믿습니까? 예. 우리 이 땅에서 완벽하게 거룩해지는 사람 없어요. 근데 반드시 거룩해져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거룩함을 입혀주셨고 입혀주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성화의 기본적인 컨셉이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 영국 저택에 아주 멋있는 이 잔디가 쫙 깔려있고 정원이 그렇게 멋있어요. 그래서 이 미국 사람이 가서 보고 감탄을 해서 정원사에게 물었어요.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 이 잔디 정원을 만들 수 있습니까? 물으니까 이분이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그래요. 한 200년쯤 있으면 관리하면 이렇게 된다고. 몇 년요? 2년도 아니고 20년도 아니고 200년, 완전히 기죽이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거룩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는 이미 한순간, 예수 믿는 순간 거룩함이 입어졌는데 거룩한 모습을 다듬어 가야 하는 몫이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의 몫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시간이 많이 걸리지만 이 거룩함을 위한 시간은 우리 편이에요. 사탄 편이 아니고 내 편이기 때문에 시간이 가면 갈수록 뭐예요? 여러분들이 거룩해지고 더 거룩해지고 더 거룩해져서 여러분들이 딱 가는 순간에, 세상에 나가는 순간에 너무 뭐예요? 거룩해져서 다른 사람들이 겁이 날 정도로 나타날 수 있어야 하는 존재가 뭐예요? 제자라는 거예요. 그게 약속을 받은 자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동시에 제자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거룩한 무리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성경을 인용했습니다마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그랬어요. 따라서 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성전. 자, 성전이 어디 있죠? 내가 성전이에요. 예, 내가 성전이에요. 성전이 저 예루살렘 성전이 있습니까? 그건 이미 성전이 아닙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선언했어요. 아무 의미 없어요. 성전이 어디에 있어요? 이 교회당을 두고 성전이라고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엄밀히 이야기하면 틀린 것입니다. 성전은 없습니다. 성지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전입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놓치면 곤란합니다. 그래서 내가 성전인데 아무 음식이나 먹고 아무 말이나 하고 아무 옷이나 입고 아무 데나 들어가면 성전이 파괴됩니다. 이런 의미였어요.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데 우상과 어떻게 함께, 너희가 성전인데 그 음란을 어떻게 함께 행해가느냐, 이 이야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과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자 훈련의 목표는 거룩함이에요. 우리 성도의 삶의 목표는 거룩함이에요. 우리의 교회의 목표 역시 거룩함이어야 돼요.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느냐? 구체적으로 오늘 말씀하고 있죠. 온갖 더러운 것에서 떠나야 됩니다. 여러분, 더러운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당시 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편지를 바울이 썼는데 이 고린도는 로마 식민지 였는데요. 그 아가야 지역의 핵심 도시, 중심 도시라고 볼 수 있어요. 무역이 굉장히 활발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모였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편리하고 돈도 벌고 좋긴 하지만 거기는 뭐가 있습니까? 반드시 문제가 따릅니다. 사기가 치고 사기가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고 비즈니스를 더 많이 하려고 그 하는 것 때문에 갈등이 일어나고 사기가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고 또 이 비즈니스 하는 것을 삶을 즐길 수 있도록 술집이 일어나고 바가 있고 춤을 추고 창기들이 있고 뭐 이래요. 여러분, 이 고린도 그 당시 이미 이 모든 것들이 다 있었어요. 그래서 오죽하면 이 사람들 대화 가운데
아주 못된 짓 하고 나쁘고 비윤리적인 사람들 보고 뭐라 했는가 하면 저 고린도 사람 같은 X 이렇게 고린도 사람 같다. 이건 심각한 욕이에요, 그게. 그만큼 고린도는 성적으로 그 다음에 모든 부분으로 음란했던 곳이라고 하는 부분. 그런데 이런 온갖 더러운 것이라고 해서 뭐예요? 우리가 세상을 떠날 수는 없어요. 우린 세상의 소금빛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 세상에 오염된 그와 같은 가치와 그와 같은 문화 가운데 똑같이 함께한다, 이것 아니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사업을 하더라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똑같이 사업한다, 그건 곤란하다는 거예요. 그거 아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갖 더러운 것에서 떠나가야 한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왜 이와 같은 말을 권면을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에게 편지를 썼느냐, 권면을 했느냐. 이 당시 고린도 교회의 고린도 지역의 영향을 성도들 사이에서도 입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게 들어왔는데 여전히 뭐예요? 창기를 만나고 음란을 하고 아내를 두고 이 여자 저 여자 다니면서 교회 내에 있는 여자들을 건드리고 이와 같은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분파가 막 일어났어요. 동시에 예언도 많이 일어났지만 그것도 다 자기 유익들을 위해서 했어요. 그래서 주셨던 말씀이 그래, 고린도 교회에 너희들이 하나님의 사랑이 따라가면 결코 이룰 수가 없느니라. 어떻게 그렇게 유치한 믿음의 행위를 행해가고 있느냐. 내가 회초리를 들고 너희에게 나아갈까?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도가 세상 사람들과 삶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날 마찬가지예요. 그 1세기 때나 2세기 때나 오늘 21세기 때나 우리는 세상의 문화 가치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가치는 무엇입니까? 말씀이에요. 말씀의 뜻이에요. 그래서 만민에게 하나님의 권세가 임하는 예수님의 목표가 이루어지는 것, 이게 우리의 목표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위해서 우리는 구체적으로 달라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어로 카데시라고 하는 단어가 이 거룩이라는 말인데 무엇인가 하면 따로 떼어놓다라고 하는 부분. 구별됐다라고 하는 의미는 달라서 따로 떼어놓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이 성전 기구 카데시라고 하는 것은 따로 구별해서 놓았다. 그게 뭐예요? 성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엄밀히 이야기하면 구약적인 개념으로 이야기하면 이 똑같은 마이크예요. 근데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을 받는 이 마이크는 뭐예요? 성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똑같은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해가는 그것을 위해서 사업을 하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은 저와 이름이 뭐예요?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게 사람이라는 거예요. 달라야 된다는 거니까. 질문해 볼까요? 여러분 다르신가요? 이분들만 아니고 여러분들 다르신가요? 달라야 돼. 오늘 하나님의 교회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지 않는 이유는 목사가 다르지 않고 장로가 다르지 않고 권사가 다르지 않고 성도가 다르지 세상과 다르지 않기 때문에 술 먹어요. 목사도 술 먹어요. 여러분 술 자체가 죄는 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 가치를 생각하면 그 성전에 알코올 박스를 만들 수가 없다는 거예요. 뭐 한 잔 어때? 마실 수 있나요? 뭐 마실 수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 가치를 생각하고 거룩을 생각한다라고 하면 결코 그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제가 알코올 자체 죄 아닙니다. 음식할 때 쓸 수 있어요? 바울은 디모데에게 너가 위가 좋지 않기 때문에 위에 포도 와인이 좋은지 나쁜지 잘 모르겠습니다. 한 잔씩 쓰라고 이야기도 했어요. 근데 문제는 뭔가?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냐 아니면 나의 쾌락을 위한 것이냐 달라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구약의 제사장들은 구별된 옷을 입었어요. 왜 옷을 입었나요? 뭐 똑같이 하면 되는데.
여러분, 옷을 입으면 마음가짐이 다릅니다. 옷을 달리 입으면. 그러면 성당, 우리 천주교 사제들은 이 개신교와 달라가서 옷을 달리 입죠. 표가 나요. 그거 괜찮아요. 왜냐하면 그 옷을 입으면 뭐예요? 생각이 다르고 마음가짐이 달라집니다. 근데 문제는 더 심각한 것은 옷은 다르게 입었는데 똑같이 지낸다. 이래 뭐예요? 더 심각한 거예요. 제가 한 35년 전쯤 됐나요? 시티 한복판을 가는데, 여기 아닙니다. 한국의 이야기입니다. 이 천주교 사제들이 한 사람도 아니에요. 세 사람 모여가지고 담배를 피우고 있어요. 천주교 신자들이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근데 적어도 저는 이런 의미에서 좀 까칠하거든요. 적어도 하나님 나라 가치가 무엇인지를 알고 왜 구별된 옷을 입어야 되는 그 백그라운드가 무엇인지를 아는 저로서는 이 적응이 잘 안 되더라고요. 여기 왔었어요. 우리 천주교 근무를 한 5개월 동안 사용했었어요. 제가 키를 갖다 주러, 그 당시는 거의 개척 수준에 제가 할 것 다 했어요. 다 마치고 키를 반납하러 가는데 이 천주교 사제들이 모였는데 연기가 자욱한데 이 술을 마시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한 사람이 나오면서 제가 키 다 했다고 고맙다고 하는데 비틀비틀 거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Are you alright? 제가 그랬어요. 상당히 보기가 덕스럽지 못하더라고요. 제가 그들을 공격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스님 성복을 입습니다. 표가 납니다. 조심스럽다는 거예요. 저는 이런 의미에 있어서 오늘날 제가 미국 가서 굉장히, 그것도 LA 가서 당황스러운 것은 이 설교자가 강단에 올라가는데 청바지 입고 막 이거 하고 하는데 분위기 자연스럽게 좋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야기하지 이러면서 좀 까칠하다고요. 뭔가 좀 그래요. 왠가 마음가짐이 다르기 때문에. 제때 예를 하나 들게요. 회사원 신사복 탁 입을 때는 조심합니다. 구두 쫙 돼 있고. 근데 이분이 예비군복을 딱 입혀놓으면 이게 완전히 달라져요. 김밥하는 아줌마들이 뭐 오나 안 와 그냥 아무데나 이 지퍼를 내리고 소변을 보고 말이죠. 저분들이 회사 가면 다 개상이고 과장이고 이럴 것 터인데, 이런 제가 이 외모가 다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면 우리 옷도 잘 입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음식도 잘 먹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마음가짐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왠가 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약속의 사람들이고 거룩한 무리이기 때문에 저는 옷도 달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파진 옷 입을 수 없어요. 왠가 하면 왜 파죠? 보여주기 위해서. 왜 보여주려고 그러죠? 이 세상 문화라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여러분 한번 보세요. 그리스도인이다 이 말은 신약성에 딱 3번 나타납니다. 사도행전에 2번, 그리고 베드로전서 4장에 나타나요.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은 그리스도인들이 불렀던 이야기가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다르네, 서로 사랑하네, 예수님을 좋아하네, 음식을 나누네, 예수님을 예배하네, 별난 사람들이네, 그리스도인이네,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미국에 가면 아미시 공동체가 있어요. 그 사람들은 컬러풀한 옷을 입지 않습니다. 표가 딱 나요. 와, 꼴이 답답하다. 아마 젊은이들은 그럴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것이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다. 와, 저 사람들은 사랑하는 사람들이네. 하늘의 교회, 와, 그 멋진 사람들이네. 이런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시티 한복판에 해군 군복을 입은 멋진 사나이가 그 정복을 입고 흰복 있잖아요. 착착 걸어가면 모든 사람이 쳐다볼까요, 안 쳐다볼까요? 예. 왜 그렇습니까? 멋있으니까. 근데 한 사람이 아니고 2사람이다. 3사람이다. 그것도 절도 있게 딱딱 간다. 드러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와 같은 모습이 1세기 때의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반대로 욕을 얻어먹었어요. 자기와 다르니까. 저 친구들은 이상한 이 잔을 받아 먹으라 내 피니, 그러니까 피를 먹는 식인종이 이렇게 오해를 보지 않고 이렇게 이 뒤에서 들었던 사람들 소문을 퍼뜨려 가지고 중요한 것은 이 부분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은 달라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인데 오늘날 이 경기가 무너져 가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제자 훈련 더 빡시게 해야 되겠다. 제가 특별히 부탁할 거예요. 그래서 낙오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무엇으로 우리가 거룩하게 갈 수 있는가? 이 더러운 것을 떠나야 되는데 제가 몇 가지 예만 들었어요. 근데 우리가 달라야 되는데 옷도 다르고 말도 다르고 달라야 되는. 그 사바는 방식도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예. 손해를 보더라도 내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하면 나아가지 아니하는 것. 예. 그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잘 되고 잘 살아야 된다. 잘 살아야 되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불의한 방법으로 돈을 벌고 불의한 방법으로 결혼을 하고 불의한 방법으로 무엇을 쟁취한다. 죄송해요.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요. 우리가 어떻게 거룩한 우리 제자 훈련의 목표를 세부할 수 있는가, 구별될 수 있는가 따라서 합시다. 말씀으로. 예. 그 내비게이터 선교 리더 가운데 한 분인 제리 브리지즈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분이 해군 장교였어요. 원래 이 내비게이터가 이 내비, 그러니까 그 해군들을 어떻게 복음을 전가할 것인가 목표를 두고 이렇게 선교회를 만든 것인데 이분이 크리스찬이 되고 그렇게 갈등이 많았대요. 자기가 예수 믿는 것을 아니까 이 동료가 이 장교가 일부러 자기 앞에 아주 그 음란한 이 이상한 사진을 막 보여주고 음란 패설을 하고 하는 것 정말 힘들었다고 그래요. 근데 이분이 어떻게 이겨냈는가? 말씀으로 이겨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비 그리고 그 선교 단체들은 반드시 선구 암송을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게 간증이기 때문에. 무엇을 우리가 깨끗하게 갈 수 있는가? 더더군다나 이 해군들이 말이죠. 이 항구에 딱 정박하잖아요. 딱 내리면 무엇이 있습니까? 술집이죠. 바죠. 바나 술집이나 똑같은 잘 모르겠는데. 예. 몸 파는 여자들. 오클랜드도 마찬가지예요. 퀴스트리 가보세요. 근데 거기에 갔다 오면, 이 친구들이 온갖 이상한 말들 하면서 모욕하여 가는 것을 할 수 있는데, 그때 이분이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내가 말씀이 아니었다라고 하면, 그래서 이분이 그래요. 거룩한 삶의 추구라고 하는, 학생 때 읽은 책을 제가 다시 끌어내면서 제가 읽었는데, 그분이 인용하는 것이 그래요. 시편 119번을 이야기를 하면서 청년이 유혹 많잖아요. 무엇으로 삶을 거룩하게 깨끗하게 살 수 있을 것인가? 오직 뭐예요? 말씀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고 또 읽고 암송을 하고 먹고 큐티를 하고 성경 통독을 해야 할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성경 통독을 하고 말씀을 먹을 때에 그것이 내 생각에 정리가 돼요.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 지식의 근본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딱 있으면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 딱 들어게 세게 되면 길이 보여요. 뭐 때문에요? 말씀 때문에. 죄송해요. 말씀을 외운다고 해서 길이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이 말씀 외우고 저 말씀 외우고 이것저것 이 혼란스러운 부분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이 있게 되어질 때 이 말씀이 우리의 생각을 인도해 간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제가 설교를 하고 있지만 한 달만 큐티 안 하고 한 달만 말씀 안 듣고 예배 드리지 않으면 길거리 술 먹고 비틀거리는 아저씨하고 별 다를 바가 없어요. 우리는 다 타락한 사람이에요. 근데 성경을 안 읽어요? 근데 기도를 안 해요? 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특별히 저도 썰렁한 아재 개그를 합니다만 말씀을 읽는 가운데 우리가 누추한 말, 어리석은 말, 희롱하는 말, 이것은 그리스도인에게 마땅하지 아니하다. 그렇게 말씀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말씀이 딱 생각이 딱 나면 함부로 말을 할 수는 없어요. 분위기를 세워가기 위해서, 만들어가기 위해서 전환하는 그와 같은 일들을 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누추한 말, 그거 들으면 그거 좀 그렇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말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부분인데 왜요? 말씀이 그렇게 하니까.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딱 거하게 되어지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런데 내 말이 딱 거하는 그 사람에게 제자가 되는데 그 제자의 특징이 뭔가 하면 따라서 합니다. 사랑합니다. 누구를 사랑하는가요? 서로를 사랑해요. 그래서 세상 바깥에 있는 사람도 사랑하지만 첫 번째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은 그래요. 따라서 합시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자, 여기서 너희가라고 해서 누군가요? 여러분입니다. 여러분. 제자들끼리예요. 여러분 미워하면 안 돼요. 갈등하면 안 돼요. 여러분 가운데 조금 말을 많이 하시는 분이 생길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미워하면 안 돼요. 잘나서 정말 그런 마음을 가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교회 온 성도들이 사랑한다, 사랑한다, 사랑한다. 저 교회는 사랑하는 교회, 이것이 뭐예요? 교회라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싸움한다, 싸움한다. 죄송한데요.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 자체는 하나님 자신이 영광스럽지만 우리로 말미암아 복음의 걸림돌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제자 훈련을 잘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1절에 제가 다시 읽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이 메시아닉 주라고 그래요.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된다. 그들은 뭐예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성도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이것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던 사랑이 너무너무 큰데 이 사랑이 우리 가운데 거하면 시험, 갈등, 짜증 날 수 있죠. 근데 뛰어넘을 수가 있어요. 그게 제자예요. 그게 교회예요. 그게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되실 때 불신 남편, 믿음이 연약한 여러분들의 남편 위해서 사랑해 갈 수 있는 하늘의 지혜와 에너지를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조금 안다고 이 제자훈련 받으면 이 교리도 공부했기 때문에 이 지식이 좀 생겨요. 그 모르는 사람에게 식하기는 이런 비판할 수 있는 여지가 막 나타나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의도해 가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모습에서 비켜갈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거하고 여러분이 이 땅에 머무는 동안 주님의 사랑 꼭 붙잡고 말씀 사랑하고 온갖 더러운 것으로부터 깨끗함을 입어
여러분들의 몸과 마음이 새롭게 되어져서 세상을 섬겨가는 위대한 제자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함께 기도